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와 말씀의 교회 담임 목회자인 김용은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도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귀한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섰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대신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깨끗게 하심을 경험한 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그 실상을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오늘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 또 그가 겪은 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여호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여호와 앞에 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가장 높고, 또 제사장 중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성소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 혹은 성전의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은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방은 성소라 불리고, 뒤쪽 방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아무리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원한다 해서 1년 365일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렇게 속죄하는 일을 하는 그 날에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존재가 서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좀 특별한 천사입니다.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가엘이라든지 혹은 가브리엘이라든지. 근데 이런 천사장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여호와의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1절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2절 이하에 보면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그 간간히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신적 현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속죄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 날이 이제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그가 거룩하고 경건했고 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되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1년 중에 이 때가 그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성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만큼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제이 딜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이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자기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오염이나 죄를 범함이 없도록 미연에 차단하도록 이제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고 이제 어떤 그 장소로 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기도와 또 말씀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대한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바로 직전에 그는 이제 철야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제 날이 밝고 이제 그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 이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잘 갖춰 입고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별된 상태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당시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은 뭔가 그 김치 국물이 튀어서 묻었다거나 아니면 흙이 좀 묻었다거나 얼룩이 졌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냐면 그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무엇이냐면 단지 어떤 얼룩이 묻은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뒤덮게 되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상태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한 이가, 가장 성별된 이가, 그것도 일주일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를 끊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백색 세마포 옷이 아니라 배설물로 뒤덮인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는가? 그리고 스가랴에게 이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스가랴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도 없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환상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런 거룩한 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죄의 악취가 풍기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구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몇몇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칭찬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스가랴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사탄이 있었는데 그를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무언가를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죄겠죠.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덧붙여 보면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호수아는 겉보기에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역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죄인입니다. 저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실제로 지은 죄도 아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자를 정죄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전에 성경에서 뭔가 본 게 기억나는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 그러면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닐까? 저건 다 사실이 아닐 거야. 여호수아는 거룩한 자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의 그런 칼날 같은 고발과
또 정죄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탄이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목록들이 자기 죄가 맞는 거죠. 지금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긴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결을 위해서 애썼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이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정죄당할 때 아마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들과 그의 어떤 자존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아마 참담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나의 어떤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싶었는데 드러나니까 굉장히 이제 참담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중에 드러난 죄는 사실 지극히 소수거든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우리만 알고 있고 다른 이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죄가 하나 정도 드러나도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똑같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소하고 정죄한다고 할 때 아마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은 아무 소망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소나 정죄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던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자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고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이제 끄집어내 구원하신 상태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사탄이 이들을 고소하니까 이들은 이미 내가 심판했고 내가 건져낸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들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영화라면 우리가 이제 그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다음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후로부터도 뭔가 죄를 지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도리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옷을 마련하여서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머리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 오물로 배설물로 뒤덮먹이 된 그의 죄를 상징하는 옷을 벗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죠. 단숨에 깨끗하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호수아를 다시금 세워주신 것이 바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둘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언해 주시는 것, 그런 존재로서 받아들임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너는 거룩한 자다라는 그 선언을 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거룩한 대제사장이지만 죄의 오물로 뒤덮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참담한 심정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일도 없는데, 그가 어떤 일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거죠. 즉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서 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 것,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가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국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 하나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단지 그분이 자비와 긍휼의 분이라 하셔서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이 한 죄인을, 큰 죄인을 재판을 하는데 그 죄인을 보니까 왠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죄인은 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당신은 좀 불쌍해 보이고 또 내가 친한 사람과 좀 닮은 면이 있으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땅땅땅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그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존재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안다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즉 우리의 이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의 옷을 벗기셔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입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불의한 자이지만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늘 받아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1900년도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어떤 한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 쌍둥이는 아니고 나이 차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모나 키나 체격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점도 있었죠. 형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은 굉장히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었고, 그래서 그 불행하게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도망을 갔던 거죠. 그래서 피로 뒤범벅된 옷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경찰은 이 살인자가 그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던 형은 자신의 동생이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숨으니까 그때 딱 직감을 했던 거죠. 이렇게 방탕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악하게 살던 동생이 사고를 쳤구나. 보니까 누군가를 죽인 것 같은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진 않았지만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로 뒤범벅된 옷을 자기가 입은 거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이 들어 닥치게 됐고 모든 면에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은 피로 범벅된 옷을 입은 그 형을 이렇게 체포해서 결국 재판에 회부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동생은 자신 때문에 그렇게 희생당한 형의 그 무죄함을 입증하고자 재판부에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형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일들이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심판은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이 동생의 피로 범벅된 옷을 대신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은 형의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생은 형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나고 형은 동생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바로 궁극적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이런 복음을 전하는 환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핵심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말씀이 이후에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8절과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로부터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8절처럼 나는 이 땅에 내 종인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종인데 그 이름이 싹이고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싹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 내 종 싹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없애버리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 8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싹은 이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버릴
그분의 그 보내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가랴에 나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종인 싹이 누구일까? 그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거죠. 근데 이 싹의 정체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드러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거고 그 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버리리라. 그 싹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의 그 싹의 정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상에 오실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와 같이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이 스가랴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그분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아름다우셨고 가장 탁월하셨고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연한 싹처럼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막바지에 그분이 당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지시고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 되셨다는 거죠.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종싹, 내 종순, 그 구원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무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께서 이렇게 마른 땅에 나는 뿌리와 같이 볼품없고 그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셨습니까? 바로 죄로 더러워진 그 죄의 냄새가 풍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볼품없고 추한 상태로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여호수아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처럼 이 예배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보통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괜찮고 또 경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좀 산 것 같으면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예배에 나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주간 이제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면 사실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거부하시진 않을까?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것을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자, 이런 온갖 생각으로 뭔가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고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고 더군다나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알고 하나님도 아실 텐데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그냥 온갖 생각과 싸우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까지 죄를 지었지만 내일부터 내가 죄를 안 짓고 어찌됐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 그런 걸까요? 사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아마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실패하다가 또 다음 주를 맞이하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좀 불완전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면 그래서 뭔가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밖에 없었던 걸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특별히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서 늘 우리를 대해 주시고 특별히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옷을 그분이 대신 입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옷을 입으심으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얻은 그 의로운 옷을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늘 나를 아름다운 자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한 주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나는 한순간도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서 끊임없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되고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이제 쉽게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제 그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할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그 이제 곧바로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이겠죠. 저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나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나쁘다고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물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정당해. 이렇게 이유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근원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괜찮고 더 경건하고, 물론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기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의 의로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누가 낫다, 누가 괜찮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오물로 뒤범벅된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남들을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 또한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 또한 저 사람과 동일하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지는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여전히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자녀로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라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오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조차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은혜로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은혜로 선대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섬기고 품어주는 일들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이겠지만, 우리의 이런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그 때로는 우리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제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경험한 분명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경험한 분명한 증거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끊임없이 은혜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끊임없이 받아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끝없이 은혜로 기다려주고 품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온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뒤덮복된 옷을 입고 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영광의 관을 쓴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용납하고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너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고 영광의 관을 씌워줬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로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은혜로 참고 기다리고 다른 이들을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우리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환상처럼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그리스도께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오니 이 은혜로 우리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